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10 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로 두 아들 중에 잃은 한 아들의 비유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대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잃은 것들을 찾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잃은 양의 비유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똑같은 비유라고 생각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온 잃은 양의 비유와 누가복음에 나온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경우의 말씀을 보면 이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누가 더 크냐라는 문제로 다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마태가 사용한 잃은이라는 이 단어는요, 플라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이 단어는 미혹되다라는 의미를 사용함으로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 있는 작은 소자 하나라도 그 믿음에서 실족하게 하거나 그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에 나온 잃은 양의 이 비유는 믿는 자를 뜻하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상처를 받았고, 또한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또한 세상의 미혹과 유혹으로 인하여서 잠시 공동체를 떠났고 목자 되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 누가복음에 나온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제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하였고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던,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칭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을, 15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을 텐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사용되어진 잃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이라는 이 잃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폴레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멸망시키다라는 이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잃은 양이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말하죠. 이들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며 길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개의 다른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잃은 양이라는 이 대상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족하였고 또한 상처받아 넘어졌으며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영원한 고통과 방황과 유리함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잃은 양의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을 찾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작은 자 하나라도 잃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원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이 잃은 양을 찾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은 양은 당연히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이 대상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이 표현은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서 죄인들을 경멸하였고 죄인들을 무시하였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무시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들이 이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은 그러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양을 기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에 이들은 쉽게 가정에서 양을 기르면서 또 많게는 300마리 그리고 보통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어떻게 더 확실히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보면 이 배경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정을 통해서 안식일에는 절대로 노동을 하지 말아야 했다라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양을 기르고 있는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도 안식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구해냈을까요? 아니면 구해내지 않았을까요? 안식일입니다. 구해냈을까요? 안 구해냈을까요? 구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긴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그 양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 양 한 마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하물며 그 안식일의 규정까지 너희들이 어기며 그 양을 구해내면서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찾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아니 어떻게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그와 반대로 자신이 참된 목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은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참된 목자가 바로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양, 한 영혼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자들을 찾기까지 어떠한 사랑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영혼을 찾아 나아가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오늘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오늘 잃은 양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만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죄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며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한 영혼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주님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가 소유했던 그 한 마리의 그 양을 소중히 여기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죄인, 소외되고 버림받는 그 자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였고 환영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낭비를, 그런 자신의 전부를 왜 우리에게 허비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잃은 한 마리의 양보다 이 목자가 들에 버려두고 온 99마리의 양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99마리의 그 양을 들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는 것,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며 나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 이 99마리를 향한 그 마음과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크신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오늘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잃은 양을 찾기 위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찾아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세상에서 밖에서 헤매고 다니겠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이 잃은 양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자녀를 잃어버리고 실종된 자녀를 찾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십수년 전에는 정말 많은 이 실종된 자녀를 찾는 그 이야기가 TV나 매스컴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실종된 자녀를 평생 찾아다니는 그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서라도 잃은 자녀를 찾고자 하는 여러분 그 부모님의 그 마음, 찾기까지 멈출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그 부모님의 열심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각각 제 길로 나아가는 그 양을 찾으시며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그 잃어버린 잘못된 길로 나아간 그 양들을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고 우리가 전에는 그 잃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돌아다녔던 그 양과 같은 길을 잃었던 우리의 삶을 이제는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귀한 삶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에게 전가하셨고 십자가에 그 친히 그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기에 강릉 주문진 해수욕장에 장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9월 초였기 때문에 이미 해수욕장은 폐장하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전 요원은 없었습니다. 한참 소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을 바라볼 때 뭐 강아지가 물에 빠졌나라고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곳을 보니까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튜브를 잡고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력 질주를 해서 300m를 달려서 그곳에서 쳐다보고 있는 사람 중에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를 빌려서 그거를 입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에 빠진 청소년이었는데 그 청소년을 구하러 들어가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무슨 갈등이겠습니까?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갈등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한참을 들어가는데 이미 그 아들, 정말 금방이라도 아들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라는 그 어머니의 그 상실감으로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하여 간절함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어머니를 지나고 있는데 사실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은 무릎도 되지 않는 그런 높이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도가 침을 통하여서 아들보다 누가 더 위험해 보였어요? 어머니가 더 위험해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곧 죽을 것 같은 그 파도에 넘어지고 물에 쓰러지고 그 아들도 있지만 그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희들이 쉬었던 자리로 돌아왔는데 함께 있던 장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엔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네도 아이 셋이나 있는 사람이라고. 네, 여러분, 아들을 눈앞에서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부모의 상실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들을 찾고 구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그 열심은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의 모습처럼 그 삶은 고달프고 그 삶은 비참한 삶을 살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기까지 여러분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였고, 때로는 수년간, 수십 년간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 무엇보다도 그 상실감이 너무 크기에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기에, 형제와 자매들, 이웃과 친구들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 드린 시간과 물질과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그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 년간 방탕한 삶, 잃은 양과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을 위하여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품에 안기기 전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속에는 참된 만족도, 참된 평안도, 참된 행복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당의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제 참된 만족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열심으로 오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열심을 여러분 생각하시며 이 복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다시는 벗어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오늘 우리는 이 부유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참된 목자는요,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 잃은 양을 찾기에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이 잃은 양을 찾게 되었습니다. 잃은 양을 찾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그 양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홀로 낯선 길로 다니다가 가시덤불에 찢기며 난 그 상처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살피고 너무 기쁜 마음에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노래를 부르며 동네로 달려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꼭 강릉 주문진 그 바다에서 그 돌아온 아들을 품에 안는 그 어머니의 얼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기쁨으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맞이하시고 어깨에 메고 즐거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목말 태우는 그러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꼭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잃었던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한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마를 태워서 즐거워하며 춤추며 나아가고 계시는 이 기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공통적인 그 모습이 나오는데, 이 잃은 것들을 찾은 후에 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을 가지고 온 동네가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꼭 마치 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천국 잔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은요, 단순하게 이 한 영혼을 찾았다라는 그 기쁨도 있지만요, 근본적으로 다시 가족이라는 이 완전한 회복으로 초청되어지는 그러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가족으로 맞이하고 환영하며 환대하며 함께 기뻐하는 이 가족, 온전한 가족의 회복의 잔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 한 영혼을 찾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당교회 가족 안으로 다시 들어온 이 가족의 그 축제이며 가족의 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오늘 함께 옆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환대하며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잃은 양 초청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영혼을 찾기에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마음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에 그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천국의 이 잔치를 우리는 함께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에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 그리고 이웃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천국의 잔치를 매일매일 열어가는 우리 원당의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찾기까지 그 모든 것을 허비하시고 또한 다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한 나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이 제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세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